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12장 1절, 여러분이 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변화의 목표와 원동력. 자, 우리가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자꾸 외치니까 십자가 복음만 자꾸 외치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십자가 복음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내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받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쿵 하고 내려왔으면은 내가 확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하고 여러분 삶하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말씀에서는 은혜 받는데 삶 속에서는 좀처럼 잘 안 바뀌죠. 오늘 이 12장 특히 2절을 중심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옳은 건지의 목표, 변화의 목표, 그리고 그 힘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잘해야지, 지금부터 잘해야지, 참아야지, 또 뭔가를 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며칠 갑니까 보통? 참아야지는 그날 하루, 열심히 해야지는 이틀, 그리고 이제 3일 지나면은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 다음 주 또 말씀 받으면은 그날은 참아야지. 이게 무슨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왜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내 삶에서 변화되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안 맞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또 은혜가 율법이 돼버려요. 이게 참 기독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힘드냐면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것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율법은 다 뭡니까? 율법이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 내 능력. 말 그대로 나죠, 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미 또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뭔가 해야지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율법으로 다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하면은 안 돼요.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하면은 돼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내가 그냥 앞으로 뭘 해야지 하면은 잘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 받고 나면은 안 돼요. 그다음부터 마음 먹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화의 목표와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2절은 뭐냐면 우리의 삶, 이 성도의 삶 자체가 뭐가 되라? 거룩한 산 제물이죠.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게 이게 바로 삶의 예배죠.
재물, 재산은 다 뭐 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1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삶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무슨 삶이 예배가 되지. 그냥 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 해놓고 받아라 이러는데 이게 받아라를 우리가 굳이 원어로 보면은 받아라는 말은 명령이죠. 명령이고 언제, 현재. 예,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나요? 도와주시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능동태가 되지만은 자, 지금 원어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본래 변화 안 돼야 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언제 변화돼야 됩니까? 지금 돼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수동태, 능동이 아니고 누군가가 변화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원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도전받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능동은 내가 해야 되고 수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근데 내가 할 걸 내가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뭐 한다?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조용하게 기다려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뭐를 넘어간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이 변화의 중심은 뭐죠? 마음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되는데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내가 있고 주님이 있죠. 어떤 사람은 누가 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즉 우리가 원래 우리의 옛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귀의 마음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마귀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없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가 된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가야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이게 아주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이제 정리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려고 거꾸로 돌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어서 더러우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없애는 방법은 돈을 많이 내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봉사를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집 다 팔아가고 그냥 하나님 바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이 피가 뭡니까? 십자가죠. 거꾸로 가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거꾸로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 중심에 드디어 누가 들어오는 것이다?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 문제가 사함받았고 내 죄가 없으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뭐한다? 변화시켰어요. 그럼 여기 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여기 제가 십자가부터 출발했고 이쪽 왔는데 여기 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음의 중심에서 문제는 먼저 주님이냐 나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아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있으면은 변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마귀의 마음 가진 내가 아무리 선하게 태어나도 아무리 선해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성, 구본성이 아니고 본성. 본성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바뀔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본성 바뀌었나요? 근데 우리는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데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안 바뀐다고? 이 본성은 뭘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육일까요? 본성. 윤 장로님 이게 뭡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본성은 영의 분야예요. 그래서 혼은 우리가 바뀔 수 없다. 바꿀 수 있어요. 혼은 공부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옆에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돼요. 우리가 영, 육, 혼이 있는데 육은 원래 육은 지금 먹는 것만 좋아하고 하여튼 잘 먹이면 돼요. 그런데 혼은 우리가 학문이나 지식이나 삶에서 얻는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듣고 옆에서 누가 잔소리 많이 하면은 바뀌어요. 그거는 혼이에요. 근데 영은 뭐죠? 우리의 영의 본성을 우리가 바꿀 잔소리 많이 한다고 바뀝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바뀝니까? 아니, 절대로 안 돼요. 영은.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본성이라는 게 영이라는 것이에요. 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잔소리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이 거꾸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본성이 아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원래 영인데 어떤 영의 본성이었죠? 마귀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구축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권사 돼도 안 돼요. 본성은 못 바꿔요.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괜히 시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자꾸 바울은 주님을 자꾸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시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내 마음 중심의 성전을 삼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왜 들어오냐면 들어와서 뭐한다? 내 본성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본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성은 혼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본성은 못 바꿉니다. 반드시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어요. 영은 영이 할 수 있어요. 혼이 절대로 영의 일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 여러분 책에 그 법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가 6이고 혼이고 0이에요. 6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죠? 혼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6은 나 밥 하루에 4끼 먹어야 돼. 근데 혼이 야 살쪄. 하루에 2끼만 먹어.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안 돼 참아. 그걸 2끼만 먹을 수 있어요. 네. 혼이 아니면은 6은 절대로 지가 아무리 나 자고 싶어요. 근데 혼이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야 돼. 그래서 6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혼은 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혼은 6을 지배하고 영은 혼과 6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는 절대 안 돼요. 6이 혼을 지배하면 이건 짐승이 돼버려요. 예, 혼이 영을 지배해버리면 이것은 마귀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에요.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영이 돼야 돼요.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육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죠?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까지 지배할 때 성령께서 지배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변화를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분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근데 그 성품 본성은 우리의 성품이 본성이 어디까지 변화돼야 될까요? 변화의 목표. 우리의 본성, 성품이 어디까지 변화돼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 성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맞나요? 그 다음에 나의 뭐 그건 찬양이니까 그건 결국 하여튼 예수님의 본성 성품이 뭐가 돼야 된다? 내 성품이 돼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럼 변화의 원동력은 뭘까요?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변화돼야 되죠? 예수님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본성 성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동력 그렇게 자라가려고 예수님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원동력이 뭡니까? 본성의 원동력 뭐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아니면은 내 정성, 내 열심, 내 재물, 내 성공 아니죠, 뭐죠? 성령님이죠.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기 원하시죠, 이제? 아멘? 이단들은 아멘도 크게 하고 나는 극동방송에 보면 목사님 보면은 일본의 성도들이 아멘을 한 6, 7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나중에 듣기 싫어서 제가 돌려버려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목사님도 아멘. 뭘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해야 될 때는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의 성품,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이제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그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오직 뭐 하는 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그것을 여러분 기쁘게 삶의 어떤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막 그냥 뭘 하면 막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막 감사하고 즐겁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막 그렇고 막 전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를 해도 봉사해도 막 기쁨이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같다. 또 그것이 내 기쁨이다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뭔가 잘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뭐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한다?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좋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죽는 거 쉬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다 어렵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십자가에 죽는 게 어렵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서 어려워요. 죽으면 쉬워요. 아니 진짜입니다. 이 거꾸로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까 예수님의 우리의 성품의 그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게 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으로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마지막 결국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극대화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십자가 나오면 부담이 되고 막 그냥 죽으라 이러니까 막 죽는 게 막 그게 부담되는 안 죽어서 그래. 그냥 죽으면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냥 근력이 목사님인데 큰 교회라서 근력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 제가 옆에서 봐도 친했기 때문에 옆에 봐도 저 목사님 곧 죽을 것 같다. 진짜로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옆에 있는 제가 봐도.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 큰 교회에서 다 낮춰버렸어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편해졌어. 지금도 건강하게 사세요. 지난주에도 전화 왔어요. 며칠 전에도. 그냥 잘 있냐고. 별일 없냐. 만약에 그분이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하나님 요만큼만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좀 더 내라. 요만큼만요.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면 왕창 다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내려오면 왕창 다 내려버려요. 그냥 뭐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그냥 한 판에 그냥 정리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이 좋을 때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변화의 목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원동력은 뭐다? 성령이세요.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막 은혜 받았으면 내가 뭔가 해야지 하지 마세요. 더 조용해지세요. 더 겸손히 낮아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내 모든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뭐 일부러 막 뭔가를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도 베푸실 뿐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변화되면 예수님처럼 막 예수님도 누구마다 화를 내고 했잖아요. 가끔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불의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목표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에다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등상을 받았어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1학년 때 우등상 받았는데 뭔가 다른 애들 안 받은 걸 나한테 학교 막 앞에 나와서 주고 이러니까 내가 이 상이 뭔가 다르다는 건데 우수하였으면 그거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갔는데 아버지한테 쫓아갔는데 그 동네에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무신 뛰어가면 벗겨지잖아요. 아마 들고 갔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갖다 줬는데 아버지는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무신 신기도 어려울 때 아버지가 저한테 뭘 사주셨다?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운동화는 거의 신어본 적이 없고 들고 다녔어요. 고무신도 어떨 땐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고무신도 새 거 사면 처음에 들고 다니는데 운동화를 어떻게 신고 다닙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가끔 어렴풋이 나요. 운동화를 들고 다녔던 기억. 그럼 바로 사주면 참 고무신 몇 개 사주지.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어느 날 갑자기 팍,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팍,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대로 여러분이 오버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은 더 겸손히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끼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면 내가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 그걸 우리는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뭔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종교 행위로 뭔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다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언해버렸는데 왜 우리는 또 만들어내는지 몰라. 우리가 또 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세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